12월 25일 월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탄 예배 후에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가정별로 하나님께 드릴 축하 공연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13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스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월이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 통해서 편한 교회 아니 평안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평안하다라는 단어와 편하다라는 단어는 비슷한 말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상태가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편하다라는 단어는 환경과 관계가 깊습니다. 폭풍우가 사라져서 주변이 잔잔한 상태가 바로 편한 상태입니다. 편하다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불편한 요소가 없는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함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이 삶이 편하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불편한 요소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그런 환경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편해도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고 삶에는 아무 문제 없어도 마음은 온갖 걱정으로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삶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편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삶에 환난이 닥치거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깊은 잠에 빠지셨던 이유도 평안하셨기 때문입니다. 배 위가 편해서 깊은 잠에 빠지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도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이지 감옥 안이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 속에서 자족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삶이 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서입니다. 삶은 불편했어도 삶의 아픔과 고통이 가득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 속에서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편해지려는 것이라면 신앙의 목표가 틀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삶이 편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길은 고난을 겪고 핍박을 견디며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가는 길이지만 십자가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은 항상 평안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편한 길이 아니라 평안한 길인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편한 삶에 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시험에 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한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불편한 길을 평안하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평안함이 없어서입니다. 삶이 편안해도 평안함이 없으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을 내야 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인데 어찌 신앙생활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편해지려 하지 말고 평안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과정을 보면 초대교회는 결코 편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장은 평안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9장 31절에서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평안함 속에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함 속에서 성장했다는 말은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뒤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장 앞부분만 보더라도 교회 핍박에 국가 권력이 개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원받기는 했지만 교회를 향한 핍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단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는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해 리더를 잃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졌고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편하게 성장하는 교회 없고 또 편하게 성장하는 신앙도 없습니다. 교회 리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위기였지만 초대교회는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회 성장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편해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 평안해야 성장합니다. 개인의 믿음도 편해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 평안해야 성장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 없어야 성장하고 아무 위기가 없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에 교회의 평안은 위기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개인 신앙이 편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위기도 겪지 않으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편할 수는 있어도 신앙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면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사역에 앞장서야 합니다. 희생해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맡아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면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 성장은 일을 많이 하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성장은 평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요동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나 혼자 평안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 성장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직분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을 잃지 않는지 잃는지를 보면 됩니다. 앞장서서 일하는데도, 그래서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데도 내가 평안을 잃지 않고 있다면 나는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아직 성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신앙생활이 편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의 신앙 수준을 점검할 수 없습니다. 편할 때는 자신의 믿음 수준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봐야 합니다. 힘들 때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지, 환난 속에서도 내가 평안함을 놓치지 않는지 알아봐야 자기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편하게 성장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20절에 보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 분노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추측하건대 상호 간의 무역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분노했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기에 로마의 직접 관할을 받고 있는 곳이기에 무력으로 그 도시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였기에 식량을 대부분 수입해 왔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롯의 조언자이자 재정 담당자인 블라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화목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헤롯의 권력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헤롯이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은 헤롯의 연설을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헤롯을 신처럼 떠받든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헤롯이 얼마나 포악하고 교만한 자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헤롯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헤롯 왕의 최후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역사책에 이 부분을 헤롯이 5일 동안 계속 고통당하다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병명은 장내에 살고 있는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으로 형성하여 장폐쇄증을 일으켜서 죽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헤롯의 병명이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지요. 그런데도 누가는 헤롯의 죽음을 묘사할 때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헤롯의 죽음은 의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헤롯의 죽음의 원인은 의학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장 내내 헤롯이 보여준 행동대로 그의 포악함과 잔인함,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서 보여준 그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헤롯의 권력이 영원 무궁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력은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니 사람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헤롯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헤롯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헤롯은 교회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일반 성도들의 힘으로는 상대하기 버거운 대상이었습니다. 불공평한 구제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7 집사를 뽑아 문제를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나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일반 성도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교회 부흥의 장애물인 헤롯을 단번에 제거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친히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우리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 거친 폭풍이 불어닥쳐도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도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돼도 성도들은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 능력 밖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베드로 집을 방문해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손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 따르는 일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삶에 폭풍이 일어나는 고난을 만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집중해 주십니다.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 곧 흑인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많은 학자들이 니게르라 하는 이 시므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일꾼 중 특이한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친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고 그래서 헤롯이 마나엔의 어머니 젖을
마나인과 함께 먹고 자랐습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젖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젖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신앙 성장이 다른 이유는 반응의 차이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젖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통독, 설교, 말씀 묵상, 암송 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하루에도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면 상식적으로 믿음 성장이 함께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신앙 성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유는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찔렸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보이며 변화를 선택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며 설교자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같은 젖을 먹었지만 반응하는 게 달랐기에 인생의 방향도 달라진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찔림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감동이 되면 다른 사람도 감동이 됩니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 같은 감정이 들지만 반응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면 설교자를 향해 원망을 쏟아붓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지만 아멘하며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신앙 성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을 뚫는 코어드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힌 마음도 단번에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들은 말씀을 잘 소화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설교 내용이 기억에서 사라지면 그 말씀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 노트에 적거나 암송해야 합니다. 기억되는 말씀만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만 그 사람에게 양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목표를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젖동생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헤롯 왕가의 일원이었던 마나엔이 변화받아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나엔보다 출발선이 더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마나엔처럼 예수님을 적대시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복음 듣기 어려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나엔보다 출발선이 더 앞에 있다면 변화의 속도도 우리가 더 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었다면 딱 하나만이라도 기억해서 하루 동안 그 하나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은 장소만 표시할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실천할 내용들을 하나씩 적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에 이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목표를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는 반응이 다르면
성장 속도도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두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과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세계 전도 여행을 위해 두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그 순서에 의미가 있는데 먼저 언급된 사람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은 영향력이 적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복음서에 기록된 12사도 이름 순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영향력 순서, 리더십 순서로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은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바나바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지도와 능력에 비해 사울은 적합한 동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이름 밸류가 있는데 내 어떤 유명세가 있는데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사울과 함께 동역하여 세계 선교를 떠나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신 것일까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함께 훌륭히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로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자기보다 늦게 믿은 사람, 자신보다 교회에 영향력이 적은 사울이 선교사로 지목되었을 때 불만을 표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 라고 불평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미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선교지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이미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파송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3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는 일도 기도하며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를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지 알지만 그래도 교인들은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도 기도하며 진행해야 하고 쉬운 일, 아는 일, 해봤던 일들도 기도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경험이 쌓이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는 일은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데 많이 해본 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서 그런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럴 때 틈탑니다. 또한 사람들은 쉬운 일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가는 길은 기도하는데 알고 가는 길은 너무 쉽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쉬운 길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많이 해본 일 그리고 쉬운 일입니다. 많이 해본 일, 경험이 많은 일, 쉬운 일, 아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사람은 방심하기에 사람들은 많이 해보고 알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일들 앞에서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일도 해봤던 일도 그리고 경험했던 일들도 기도하며 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했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세워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에 모두가 불평 없이 순종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다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머리에만 남아있지 교회 현장의 열매로 나타나려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일, 우리가 기도하며 정한 일, 다 좋은 약속이고 좋은 계획이지만 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는 일도 쉬운 일도 해봤던 일도 기도하면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워도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가 평안히 성장해 가고 교회 평안을 방해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